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1장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이르고 할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또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미운 3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미운 7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 표어인가 미운 3살, 미운 7살이 아니라 순종하는 7살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그걸 잠깐 제가 본 것 같은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나이가 어린 그러한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미성숙한 이성과 미성숙한 어떤 그런 사고 체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게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미성숙한 아이 왜 이걸 몰라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며 이야기하는 것이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계획과 주도적인 어떤 생각들이 없다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주도적인 그러한 생각들과 성경은 그것에서 상충되는 듯한, 충돌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말하는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을 목표로 삼고 때로는 신념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도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고 상충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생각하지만 그 주의 뜻은 알 길이 없고 또 주의 뜻이 내 안에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분명한 인식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방황하다가 또는 갈등하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뜻이 꺾인다, 자기의 뜻이 성취되지 못한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모습도 바로 그렇습니다. 의욕이 막 불타오르다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의욕이 꺾이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넌 그걸 할 수가 없어. 저도 어릴 때 음악을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가정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꺾이게 되어버렸죠. 또 다른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항공정비 고등학교 자체를 그런 항공정비과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의욕이 막 불타오르다가 주변에서 다 좋아하다가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 그 학교의 환경을 보고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부모님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의욕이 탁 꺾이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가정적인 환경 또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확 불타올랐던 그런 의욕들이 다 꺾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욕이 꺾였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어떠한 뜻을 세우고 신념을 세워서 그 일을 위해 도전을 하다가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뭘 구합니까? 주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근데 그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명확해지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이 내게 확신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결국 무엇을 일으키느냐? 내 안에 내가 세운 뜻에 대해서 이것이 꺾이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의 뜻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 보니 거기에서 뜻이 꺾이고 뜻이 꺾이다 보니까 결국 내 뜻도 이것이 결국 이것이 옳은 길인가에 대한 그런 갈등 속에 결국 좌절해 버리고 말아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는 참 많이 발견되는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하는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요, 맞아요. 난 그것을 믿어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고 싶다고요. 내가 그것을 분명히 내가 인식하고 나도 그 뜻만 바라보고 살고 싶다고요. 라고 말을 하고 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을 다 알아요. 그죠? 내 뜻이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 그리고 안내, 방향을 알려주게 되고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 그 앞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그 앞장에서는 십계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 그 2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앞장에서 주셨던 십계명의 그 말씀과 이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와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전달이 됩니다. 결국 이 규례와 율법은 바로 그 십계명의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 십계명 안에 있는 모든 그 큰 틀 안에 이 율법과 계명들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십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의 그 계명들을 해설하는 해설서와 같이 21장부터 23장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2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격인 그 장로들을 불러 올려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해주고 큰 틀을 말해주고 그 말씀들을 세세한 법들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내용이 21장부터 시작된다면 그 21장에 시작되는 첫째의 규례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거창하고 현실적으로 등장해서도 좀 더 거룩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야기부터 먼저 해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종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씀들도 물론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어요. 규례들과 율법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줄거리를 한번 보자고요. 나는 너희를 택해서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규례들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계약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례들의 첫 번째 의미에서 바로 이 종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맨 앞에 두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먼저 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특별하게 이 규례에 대한 의미 속에 바로 가장 먼저 이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 간과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종에 대한 말씀 속에서는 어떤 종입니까? 전쟁이나 아니면 어떠한 싸움을 통해 얻은 그러한 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형제, 자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생겨난 바로 자발적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발적 종들에 대한 이야기. 이 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오후의 말씀 속에 조금 더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자발적 종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과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종이 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바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특히 더 나아가서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에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잘 보세요. 종이 됐는데 그 종에게 아내를 줬어요. 얼마나 그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까? 젊은 청년이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여기 좋은 처자가 있고 아내감이 있어, 신부감이 있어요. 소개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이 결혼해 중매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안식년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 종은 안식년이 되면 놓아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년이 되어서 이 종은 나가게 됐는데 문제는 그의 아내나 그의 자식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자기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내를 주었으면 그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죠. 자식을 주었으면 자식을 데리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아내를 주고 그러려면 뭐하러 자식을 낳게 합니까? 주인은 나를 이용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은 그 주인의 종이 되도록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그러한 역할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권마저
그렇게 어떠한 상품으로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노예 어떤 그런 제도, 그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노예 제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묵인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사람을 상품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 묵인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고 아주 좋게 지내던 그 가정을 탁 찢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정한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척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히브리 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종이 됐을까요? 왜 종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안식년이나 희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을 지거나 아니면 그 어떤 채무가 있을 때 안식년이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세계,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이 각자의 소유, 각자의 지파의 소유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사회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종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됐을까요? 아니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어떠한 그 결과물들을 얻고 그 결과물들을 얻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하기도 하는 사람이 종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잘 관리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돈이 없는 이유는 벌이가 없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벌어요. 버는데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뒷문으로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이 없어요. 수중에 뒷문으로 나가는 것만 막아도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뒷문으로 나갑니까?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탕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기호식품이든지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출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시대 그래요. 흔한 예를 들어서 밥보다 커피값이 비싸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밥을 산 사람과 커피를 산 사람 둘 중에 누구에게 더 대접을 받았다 생각이 들어요? 밥을 산 사람에게 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지출 비용은 밥값이나 커피값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커피를 먹으면서 뭔가 디저트를 더 먹거든요. 밥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음식이지만 커피는 어떻습니까? 커피와 디저트는 기호식품인 거예요. 그 커피를 먹음으로써 시간을 먹고 분위기를 먹고 또 그런 교제를 나누고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로 인해서 지출이 많아진다라고 할 때, 내가 이것들을 정말 무책임 없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시작을 하면 플러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업을 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유업을 지키지 못하고 그 유업을 풍성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무언가 문제가 그에게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성실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든지, 1차적인 원인에서 바로 그 사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똑같은 걸 주셨잖아요. 물론 제비를 뽑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많아서 이윤을 남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주인을 위해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노력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없어서 파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경영하지 않은 거예요. 파묻은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왜 1달란트를 줬느냐? 1달란트 준 주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받으니까 파묻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인이 종이 됐다. 그것도 자기 동족에게 종이 됐다. 자기 스스로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형편이 궁해졌다는 얘기예요. 왜 궁해졌느냐? 게을렀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어떠한 크나큰 문제가 있든지 빚이 있든지 먹고 살기 힘들든지 병이 들었든지 그 문제가 이 종에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주인의 집에서 이제 그의 몸을 팔아서 남의 집에 고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내를 주셨네? 그 아내를 얻고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니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 사람이 그의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의 건강하지 못한 육체가 건강해지지 못한다면, 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이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는 사회 속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그는 빚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안식년이 되어 그의 몸이 풀어지고 희년이 되어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원상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그의 모습으로 인해 누구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버립니까?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은 가정을 깨뜨리는 주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의미 속에 이 사람이 나가서 사회 속에 나가서 그의 변화된 삶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그 아내와 자식들을 이 종이 해방된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을 데려올 수 있었어요. 자, 어떻게 그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
그가 나가서도 여전히 열심을 다하고 6년 동안 그가 종이 되어서 그 종의 생활로 자기 몸에 그것이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그리고 열심히 종으로 살았던 그 삶의 습관처럼 그의 생활을 열심히 생활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바뀌었던 삶의 패턴을 가지고, 그의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들을 가지고 그렇게 주인에게 속전새같이,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듯 그렇게 주인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면 자기 아내를 얼마든지 데려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저 이야기는 내가 그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열심을 다해 살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냥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삶도 그의 삶 속에 변화된 행위들을 통해서 그의 아내를 실제적으로 부양하고 자식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종들을 세우는 방법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독립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견실하고 아주 그냥 성실하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의 가장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이면 속에 그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가지고 성실하지 못했든지 아팠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매였든지 스스로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그가 종으로 팔린 그것에 대해서 꼴 좋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종으로 팔렸던 그가 다시 돌아와 어떻게 해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한실한 사람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저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틀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기 원해요?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까지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나라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의미를 담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서만 하나님의 뜻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육 년간의 종살이에서도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뀌지 못한다면, 성실히 그에게 배이지 못하고 그리고 종으로서의 어떠한 그 열심을 다한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리 자유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의 삶은 또다시 종살이로서의 패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 율법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내 뜻을 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세운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더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이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의 지금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식년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는 결코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게 비관적인 이야기가 그런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내 상전과 5절이에요.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비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에 관계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종은 자기의 현실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인생이 달린 결과잖아요. 평생이 달린 지금 문제예요. 자유인으로 살 거냐? 종으로 살 거냐? 이거는 평생이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무엇을 결정합니까? 사랑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걸린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요. 야곱과 에서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붉은 죽, 그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이 옮겨갔어요. 야,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장자의 명분도 가져. 장자의 명분이 옮겨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우리의 평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종이 말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인님을 내가 평생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생 고백하는 그 내용은 다른 데 있잖아요. 억울하거나 아니면 분해서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내가 주인을 모시고 살겠다 말하지 않아요.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말해줬단 말이에요. 내 주인과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도 이 같은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는 그때에 그 가나안 땅에 바라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말을 합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를 그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가 취할지니라. 그는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평생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해버렸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에게도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주님의 집에 머무른 게 아니에요.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생토록 사랑하며 그 집에 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속에서는 이러한 종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습니까? 주인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이삭이 없을 때 하나님, 내 종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하나님 내 유산이 물려가게 해주세요. 가족같이 지내는 거예요. 가족같이.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 보면 그 종이, 가족과 함께하는 그 종은 자녀같이, 가족같이, 피부치같이 그렇게 관계들을 맺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 속에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의 이런 사명들, 이런 소명들이 틀어졌을 때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팔고 그리고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죠. 그것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가난해서 종이 되었는데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팔고 그들을 놓아주지도 않고 그들이 독립하도록 돕지도 않고 더 착복하고, 그러한 일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분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집에 머물기를 굉장히 좋아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것을 17절 저기 나와 있는 지금 신명기 15장 17절 거기서 보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1장 6절을 보면 그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라. 자,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공개적인 그러한 공포를 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동거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결혼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죠. 동거해서 살 수 있지만 분명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고 동거해서 사는 이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사는 이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또 동거해서 사는 것이 현실 속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정의 문제들 속에서는 동거해서 살다 헤어지면 가정이 세워져도 금세 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이 유지된다라고 할 때는 동거했다 헤어진 사람들보다 가정을 세우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더 가정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성경은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동거하는 이들에게는 복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나는 평생의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성문에 있는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성문 앞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에다 대고 귀를 뚫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귀를 뚫는 것은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참을 만한 고통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귀 몇 개씩 뚫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나, 예,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 많게는 제가 7개까지 봤습니다. 쭉 해서 7개까지 뚫었더라고요. 여러분, 문에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는 것, 물론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그 송곳이 더 두꺼웠겠죠. 그렇지만 참을 수 있는 고통인 거예요. 잔인한 것이 아니라. 또 송곳으로 뚫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피의 계약이요, 피의 언약이에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그 피의 언약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편 40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의미가 또 등장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6절을 보면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셔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셔서, 그래서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나의 마음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귀에 들려주셨기 때문인 거죠. 내 귀에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내 귀를 통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뚫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귀를 뚫어 그렇게 내게 들려주신 거예요. 마치 지금 그 종이 나는 주인과 함께 그 집에서 함께 나는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의 귀를 뚫는 것처럼 그렇게 그 귀를 뚫어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내 귀를 뚫어 내가 주와 함께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내 귀를 뚫어 내가 주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 종은 왜 종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자발적인 종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소유한 게 많거든요. 소유한 것이 없고 가난하고 슬프고 병들고 약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그에게 닥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스스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고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인에게 내가 이 집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평생에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귀를 뚫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내가 그 집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내가 그 집에 영원히 속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 귀를 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억지로 남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움으로 내가 받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주인과 함께 머무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내 귀를 뚫는 모습인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귀를 뚫고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귀를 뚫고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억지로 우리 언제나 여기에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자유하리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도망가리라,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깊이 내가 들어가지 않을 거야, 더 깊이 나는 그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지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듯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그의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의 참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발적인 종이 된 바로 우리들, 언제든지 신년이 되면, 언제든지 안식년이 되면 도망가리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딱 여기까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스스로 자기를 팔 수밖에 없는 그 종이 나가서 6년 동안은 그의 종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훈련되고 반복되고 그의 삶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고 그의 성품이 바뀌어서 이제 그 종의 시간이 끝나면 나가서 설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서도록,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 속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를 독립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종의 율법과 규례 속에 담겨 있듯,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독립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실하게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귀를 뚫고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주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았습니다. 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염소의 희생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어거지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종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뚫고서 결국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주의 마음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귀를 뚫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귀를 뚫고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종된 삶, 주의 종된 삶이 우리 속에 더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방식대로 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지만 여전히 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내 현실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또 내가 설 수 있게 하시며 내가 독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삶을 이겨내가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세워가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내가 고백했지만 내 귀를 뚫고서 주님 그렇게 내가 주와 평생을 함께 하겠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나이다. 내 삶이 언제나 그렇게 한 발을 빼고 한 발은 주님 앞으로 한 발은 세상으로 하나님 그 사이에 저울질을 하는 믿음이었지. 내 귀를 뚫고서 내가 주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고 평생을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하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내 귀를 뚫고서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큰 기쁨이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사랑한다면 더욱더 내 귀를 뚫고 주와 함께 행하기를 주님 그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윤택한 길로 또 하나님의 복된 길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종된 우리 안에 내 안에 세워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과 또 드려진 그 손길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되고 하나님 견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이 땅에 우리는 선한 청직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종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주를 즐겨하며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귀를 뚫고서 평생의 주의 종되며 주와 함께 행하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 그 말씀대로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가정들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